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도 또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든 지인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런 답답함을 경험했던 그런 적이 없으신지요? 또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들을 통하여 또는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많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그토록 자라가지 못하며 정체되어져 있거나 또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안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살아난 자는 더욱더 장성하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은 전부 의식주의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살인도, 도적질도, 강도질도, 그리고 모든 권력자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그 모든 일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하여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의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 먼저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까닭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랑 덩어리로 지음받은 본래적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무지한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까닭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내리셨으나 또 사랑이신 까닭에 그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실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반역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신만이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서 가는 이런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이중성을 갖는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중성이 있는데 그 이중성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는 다른,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내 유익을 위하여 이중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공의에 거룩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공의가 공존하는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형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며 형벌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타락한 그 죄에서 건져내실 것인지에 대한 그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과 이제 아담의 후예된 모든 인생들이 가게 될 인생의 여정이 녹록지 아니한 이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토지 소산물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무엇을 먹는다고요? 채소를 먹는 일. 그 한 끼 식사를 먹는 일이 있어서도 쉽지 아니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말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한번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문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지금 파종기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옥토가 되도록 그것을 다 가꾸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려면 농경문화라고 한다면 이게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농경문화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21세기 최첨단을 거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때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저주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 재벌집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얼마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산을 상속을 받느냐면 수백억의 재산을 갓 태어난 신생아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후손은 믿음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땀을 흘려야 그리고 수고해야 잘 먹고 그나마 살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땀을 흘릴 일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일도 없고요. 그러면 이 인생은 이 아이는 자라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안 맞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겠지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흙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삶이 아니었던 것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중에 가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 추방을 당하는 이 엄청난 형벌 가운데 놓여졌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고난 중에 그 얼굴에 땀을 흘리며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실컷 먹을 건 먹고 여행을 다 다녀보고 뭐 철을 따라 좋은 장소에 멋진 곳에 골프도 치러 다니며 좋은 차를 날마다 요일별로 갈아 내가 그러면서 바꿔 타면서 즐겨보았지만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요 더 하나님을 더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도요 목이 마릅니다. 정말 저 따뜻한 햇볕을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리는 비를 막을 수가 없고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부자도요 사실 마음만 가난하면 신앙생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누려보았는데도 공허합니다. 창조주시여 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가 누구실까요? 다 누려보았는데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요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는 별짓을 다 해보았는데도 온갖 중독에 빠져서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쾌락에 대하여 육체 일락에 대하여 다 누려보았는데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채소를 먹거리로 주시는 이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어도요 죽는 거예요.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 벼슬을 해가지고 창고에 따뜻하게 그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요 그거 다 누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이 농작물을 많이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막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여 많은 이득을 남기고 창고도 많이 짓고 곳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채우면서 오늘과 이곳 내일 다니면서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 투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 너희 창고도 자꾸 들리고 너희 지경을 자꾸 넓히고 돈 벌 일이 많이 있구나 사업터를 넓혀가면서 그런데 너희 생명 오늘 밤 취해 가시면 네가 모았던 그 모든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시와 엉겅퀴로 덮인 이 땅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서 이 땅의 창고를 늘려가는 것, 현대화를 바꾼다면 은행의 통장의 창고가 늘어나는 것, 투자에 부었던 것이 막 번성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옷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없으면 그게 저주인 것처럼 그걸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순종하였다면 나를 신뢰하였다면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 것 가지고 너는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오히려 먹었다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러하였을 터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으며 그리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걸 우리는 단순히 죽음으로 왔다가 죽음으로 가는가 보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말씀은 너 원래 지었던 소재가 무엇이었지? 땅의 흙이었잖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요.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었는데 내 말을 불순종하여 땅의 티끌과 같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서 다시 네가 내 사랑을 잊고 너와 내가 교제하면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정말 수고하면서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49편을 좀 같이 보시면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점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제가 앞서 어떤 재벌의 손주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백억의 재산을 이미 상속이 되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먹고 입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게 다 보장이 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이 아이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인데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 보세요. 제가 가끔씩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생의 중년에 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아는 사람이니까 스티브 잡스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7세에 8조 원의 재산을 남기고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게 얼마큼인지 잘 몰라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목숨 하나 속전으로 그 재물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전 재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시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값이, 생명의 값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돈을 받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지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재물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귀엽게 하며 인생의 노년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사람이 존귀하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짐승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음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야? 짐승은 그냥 땅으로, 왜냐하면 짐승들도 땅에 흙에서 지음받았거든요. 재료가 똑같아요, 우리들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죽으면 우리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 죽은 자들도 다 토해내고요. 땅에서 죽은 자들, 공중에서 죽은 자들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다 살려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우리만 영생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두 다 이 땅에 하여간 왔다 간 사람들은 죄가 살아납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두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영bor의 부활로.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믿어도 적당히 믿다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믿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다 살려내신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빛의 자녀이든지 어둠의 자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든지 귀신에게 속한 자이든지 이 두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이미 그때 다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설계도를 가지고요. 너희들이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3장이라고 해서 뜬금없는 내용이 단순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고생하지 않아도 사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은 걸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권력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지어서 수정교회라고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회에 탐방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다 여의도 술 먹은 교회라든가 뭐 광림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다 그 교회를 모델로 하여서 아주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였었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더라고요. 4월 2일인가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부도가 나서 유지가 안 되니까 딸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넘어갔어요. 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게 부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 자기 암시. 여러분 신앙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신령술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드러나지만 천국에 가면 더 확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주님은 이거 하나 보시지 뭐 얼마나 많이 있는 데서 너희들이 신앙했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우리를 딱 속이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이유들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막 넘어갑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막 바람이 불 때 날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 이름만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대충 있다가 그거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평상시에도 타협하는 신앙인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이든지 빛의 자녀이든지 어둠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기 재물을 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선심이라기보다 뭐 이게 남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무너지고 있는 거 보시지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교회 직분자였고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내 속에 감추어진 건 하나님은 심령 중심을 보시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값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형제, 부모,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값을 지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지임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땅에 왔다 그냥 땅의 것만 바라며 살다 죽어가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을 통하여 단순히 먹을 양식, 먹거리가 이 땅의 재산, 이 땅의 통장을 자꾸 늘려가면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그렇게 배웠으면 형벌에서 죄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더 많이 힘들고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성에 가셔서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현재 남편도 아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남자와 동거를 하는지 뭐 어떤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동네에 가서 우리 주님이 드실 음식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하고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둘만 대화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 이 제자들이 온 거죠. 이 수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수가성이었는데 값을 치르고 사시기 위하여 그 부도덕한 여인을 찾아오신. 근데 그 여인은 그 어떤 여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여인이 너무나 진짜 참 신앙이신, 정말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감격 속에 동네에 가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상황, 주님이 이제 혼자 주님이 계실 때에 그 여자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때에 이제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와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고 음식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양식, 물질적인 그 양식을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양식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는 빵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된장찌개 좋아하고 나름대로 메뉴가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더니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그 먹을 양식도 단순히 채소를 일구는데 너 땅에 흘려야 먹을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양식이래요. 주님이 먹는 양식이래요. 그런데 이 양식을 먹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쉬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형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더니 이제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 설명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감이 있다가 보니까 설명을 해도 못 깨닫고 기록을 해도 못 깨닫고 자연을 통해 말씀해도 못 깨닫고 양심을 통해 얘기도 못 깨닫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못 깨닫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내 갈 길이 어딘지를 몰라. 본래 세상이 창조되기 어떤 상황이었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잖아요.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없어. 도대체 한방 없이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 너희들이 정말 땀을 흘리며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성경을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가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잡수셔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라.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인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야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도 보내시기 전이었는데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뭘로 생각해요? 교회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나가서 뭐 봉사활동하는 거 생각하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섬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요 계속 그 많은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올 때까지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하여 많은 기적을 했거든요. 왕의 신앙을 살려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특히 이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길래, 아니 무엇이길래 당신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안 믿기로 작심하고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자, 힘이 든다는 게 뭘까?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그 양식을 먹는 게 뭐냐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틀을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아. 진짜 진리의 말씀. 이 땅에서 그냥 내 안위와 평안과 뭐 가족의 뭐 이걸 위해서 하는 정도는 쉬워요. 절대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적당히 믿고 세상을 위하여 내가 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것을 차용하여 살 때는 정말 아주 좋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목적이 저 하나님의 나라이며 잃어버렸던 아버지 품에서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그게 진짜 소망하는 것이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왜?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건 뱉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좁은 길은 어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약도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불고불해도 그 길로 가야 되고, 강물이 와도 건너야 되고, 불구덩이가 있어도 건너야 되고. 근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협착하다. 이게 길이 널널한 길이 아니야.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그 길로 가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영생, 죽은 다음에 너희들에게 다시 살리는 그 부활생이며 영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가기를 영원한 흉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이별하며 살게 되는 그 지옥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그 기쁨의 삶, 완전한 삶,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삶, 이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로 가야 해. 좁은 길이어도 그 길로 가야 해.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였냐면, 막 산 넘고 들 넘고 바다 건너 이들이 지금 쫓아온 이유가 뭐였냐면, 아니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거 보니까, 이야, 이 예수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왕이 되면 좋겠다, 사회복지 끝내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보세요, 성경 15절, 6장 15절,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 삼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왜?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양식을 먹이고 남으니 사회복지 정말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야, 너희들 그거 한 끼 먹어도 또 배고파. 그래, 그 배를 채웠다고 치자. 그래, 그 너희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다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먹고도 남는 그런 삶을 날마다 주었다고 생각하자. 너희들 과거에 조상들 경험했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 동안을 내 아버지 그 하늘에서 만나와 떡을 내려주셔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하여서 먹이셨잖아.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
지금 다 살아있니? 다 죽어갔지 않아. 이 땅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먹어도 다 배불리는 것 같아도 또 배고픈 것이고 그래도 죽어가는 거야.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지금 먹거리로 삼고 있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그 양식을 주고 싶어서 온 것인데 그 양식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어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시겠어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무엇을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슨 뭐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구나. 너무 예수님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들려는 건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 갈기가 찢겨지신 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피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사는 이 삶을 그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터인데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야. 그리고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제 이 사람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끔찍하잖아요. 어? 아니 그 살을 찢어서 우리 보고 지금 먹으라는 거야. 다툼이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채소 먹어도요 다 죽어가요. 힘들게 벌어서 곡식을 많이 창고에 놓고 쌓아놓고 그거 먹어도 죽어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신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3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거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며 이것을 양식을 삼고 날마다 먹으나 앉으나 서나 잠을 자거나 모든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4절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비방과 조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처참하게 갈기가 찢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죄도 거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정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도 같이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도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 이게 지금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된 건데요. 얼마나 우리들의 고집이 이게 완고한지,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강팍함이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나타낼 텐데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 여성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자기가 고백을 하더래요. 아버지가 명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걸 딸을 때릴 수는 없고 찬물을 갖다가요
제 나름대로 무슨 어떤 뭐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이 그래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랬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참 인격적이신, 그나마 인격적이신, 웬만한 사람 같은 막 딸을 막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럴 텐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유리창문을 갖다가 아버지가 그랬대요. 끝까지 자기 의의를 꺾지 못했대요. 그게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은요, 물론 그 관계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 이 신앙이 내 가슴에까지 전달이 되어야만 이게 전 존재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아는 신앙이 내 전 존재적으로 흘러서 정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는, 연합과는 상관없는, 그토록 주시고자 하였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의의를 죽이는 것, 내 고집을 꺾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틀렸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으시지요.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며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의인해 드려야 되는데,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가지고 나온 헝거리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막 때를 쓰고 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 아무 개념 없는 이때는 이쁜데요, 그다음부터 이제 막 뭔가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짓말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도 하고, 임기응변 애들이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이 먹어야 할 떡은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뭘 했어요?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하여간 수근덕거리기도 잘했어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삐쭉삐쭉 하면서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근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셔요. 마음에 생각하는 걸 다 아세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성,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형상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지금요, 완전히 그 미세한 현미경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감찰하셔서 수근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떡이었어요. 장사를 잘 사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먹여주는 이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생에 관한 거, 자기 살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이 있다. 너무너무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주님 우리 육체를 무시했나요? 우리 육체의 모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무시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도 잘 돌봐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도 잘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만 보더라도 열리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까지. 죽음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요,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생사를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돌아가실 때였잖아요.
무시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세금을 정당하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도 정당하게 바치고,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무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한다고? 아닙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위적이지만 전 존재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으로 부부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자식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그 십자가상에서 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여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하여 무시하라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이 주신 몸,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살리는 것은 영인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체는 뭐 영만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영도 육체도 살아나요.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모든 인간은 죽어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우리 영이셔서, 살아있는 영이셔서 타락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영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1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가룟유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라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결론을 맺겠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이 먹을 양식에 대한 것과 입을 옷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입을 옷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전존재로 타락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게 뭐라고요? 자아를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의의를 꺾고 이것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참 쉽습니다. 그것만 죽이면 내 의, 내 자아,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체계, 틀에 잡혀있는 것, 이 세상에서 답습되어졌던 그 사고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맞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것들은요, 대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치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는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완고합니다. 진짜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과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게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조차도 때로는 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지요. 긍휼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배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어느 여성의 그 고집스러운 것처럼 아버지를 그 창문을 깨게 할 만큼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그동안 고집스럽고 완고하여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는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어둔한 우리들, 죽어있는 우리들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모세를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기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라. 그렇군요.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군요.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내 먹을 양식을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먹고 있고 마시고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삶 주님이 지나보니까 풍성히 인도하여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도록 썩을 양식을 향해 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잘 믿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창세전부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본래 원하셨던 그 상태로 하나님 저를 되돌려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되고 간절한 소망이 될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경휼과 자비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을 저희 안에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시사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